창세기 23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 헷족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백이라 부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27년을 한 집에서 살았고 100년 가까이 부부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향년 127세로 어느 날 갑자기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아내를 잃은 아브라함은 망연자실한 채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다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망인을 장사 지낼 일을 서두릅니다. 장지 때문에 염려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그렇게 갑자기 죽을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죽은 사라 때문에 마음줄을 놓고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슬퍼하며 애통을 하다가 정신을 차린 아브라함은 헷족속을 찾아가서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사람이니 청컨대 나에게 매장지를 주어서 나로 죽은 아내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헷족속의 족장 에브론이 내 주여 들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You are a mighty prince among us. 우리 묘실 중에서 제일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대답한 후 밭과 함께 막벨라 굴을 공짜로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극구 사양을 하고 땅값으로 400세배를 계산해 주고 그 땅을 매입하여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헷족속은 우리가 오랫동안 지내면서 당신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을 겪어보니 아브라함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그 하나님의 왕족이며 왕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서도 사렙과 과부는 죽은 아들을 살려준 엘리야를 향해서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안다고 고백을 했고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는 갈멜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태우는 것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를 외쳤습니다. 이렇게 이방족속인 헷족속과 사렙도와 과부는 자기들이 지켜본 아브라함과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을 했고 오랫동안 신앙적으로 방황하며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신앙을 고백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리오 왕이 굶주린 사자 굴 속에서 다시 살아난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며 다니엘의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a fragrance of Christ. We are the sweet savor of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의 달콤한 맛과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누구나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꽃이 아무리 곱고 예쁘고 진짜보다 아름답고 정결해도 꽃 향기가 없으면 그것은 가짜 꽃이요, 초화인 것입니다.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의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냄새, 하나님의 향기, 꽃향기가 없으면 잘못된 신앙, 가짜 신앙이란 말입니다. 꽃이 있는 곳에 꽃향기가 있어야 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내게서 하나님의 꽃향기, 예수님의 꽃냄새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금집사, 이장로, 박목사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보았던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지난 주일에는 다니엘이 경험한 다니엘의 하나님을 설교했고, 오늘은 다니엘을 보았던 다리오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똑같이 다니엘의 하나님이지만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다니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한 말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다리오가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봅니다. 첫째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본문 20절과 26절을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로 보내고 왕궁에서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우고 새벽에 사자굴을 찾아간 다리오가 사자굴 속에서 살아있기를 바라는 다니엘을 향하여,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라고 말했고, 사자들에게 잡혀 먹히지 않고 살아있는 다니엘을 만나서는 내가 이제 초소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법령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나라 메대의 마지막 왕 다리오가 보았던 다니엘의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The Living God 이었습니다. 죽어서 호흡도 얻고 듣지도 걷지도 못하며 말도 못하는 이방신들과 같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책 속에만 기록된 문자적인 하나님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 속의 신도 아니었으며 인간이 주문처럼 외워야 하는 신적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The Living God, 생명이 있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존재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순절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굶주림에 미쳐 먹이 주위를 돌며 으르렁대며 날뛰는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순하게 길들여진 애완견처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리오가 본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와 친척과 선후배 친구와 일을 함께하는 동업자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고 고백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무죄를 입증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22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고 묻는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에 내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죄함이 증거가 된 것이고 내가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외친 대답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없었고 사람 앞에서도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요, 나는 왕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서 해라고 하는 말, crime, 히브리어 하발은 인격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을 말하는데, 다니엘이 왕의 조소를 무시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다리오 왕에게 인격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아무런 손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더라. No matter of hurt was found upon him. 이 말에서 상하다, 카발이라고 하는 말은 생채기가 난다, 긁혔다는 말인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던 밤새도록 사자들이 발톱으로 생채기를 내거나 상처를 내지 못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성도들의 무죄를 입증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신앙훈련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기는 하지만 줄리카에 유혹을 뿌리쳤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무죄함을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죄가 없으니 내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깨이 일어나소서. 나의 공의를 입증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공의와 무죄함을 입증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과 무죄와 공의를 축복으로 입증해 주시는 은혜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26절 중하반절을 보면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리오가 절체절명의 사자굴 사건뿐 아니라 수년 동안 다니엘을 겪고 오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며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다니엘을 보고 그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한 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참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고 그의 권세는 무궁무진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 유대왕 여호야김 3년인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간 후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즉의 원년인 BC 536년까지 약 70년 동안을 포로의 신분을 뛰어넘어 바벨론 정부의 최고 관료, 바벨론 총리로 70년 동안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본문의 다리오 왕은 메대의 마지막 왕으로 아하스웨로의 아들이며 고레스의 장인인 키약사레스 2세를 가리키는데, 다리오는 고레스가 배려해준 바벨론에서 메대 왕으로 2년간의 통치를 끝으로 죽습니다. 다리오는 그 짧은 2년 동안에 나라의 일을 충성스레 돌보는 다니엘을 지켜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었고, 마지막 절체절명의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메대의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보고 여러분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의 역사의 반복으로 일어났다가 망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역사가 반복되지만, 장차 주님이 세상에 세우실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의 천국은 영원히 망하지 않고 그 권세가 영원 무궁한 권세의 하나님이심을 만나고 고백하는 기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리오가 발견한 다니엘의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He delivers and rescues. 이 말의 히브리어 우마칠 메쉐 지부는 위협이나 압박이나 속박에서 구출하고 해방하시고 외부적인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해 주시는 구원 사역을 가리킵니다. 2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27절 하반절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긴 다니엘을 구원해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이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났어도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 나라 군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군사활동을 계속하고 6, 70년이 지나서 자국 군인의 시체까지도 미국으로 옮겨오는 일을 계속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위기와 속박에서 구원하고 모든 해악과 질병과 저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좋은 며느리 리브가를 예비해 주었다고 창세기 24장 40절에서 말씀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성실과 전심으로 섬겼던 다윗을 축복했고,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야와 함께해서 그 말에 권세가 있게 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만들었다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말했으며,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의 불치의 문무병을 고쳐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 말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었으며, 기쁨으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축복했으며, 여호와께 연합해서 섬기며 주의를 성소하는 성도를 거룩한 성산으로 인도하시고 환난의 날에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주의를 성수차라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여호와와 연합한 성도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의 날, 저 대환난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야훼 하나님을 섬겼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서도 지키고 건지셨으며,
자기들의 물질로 주님을 섬겼던 신약의 여성도들을 축복했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했다고 로마서 14장 18절에서 말씀했으며, 지금도 성도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했으며, 초대교회가 금식하며 주님을 섬길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파송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다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말씀했으며, 예수님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겠다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을 섬김으로 삶의 모든 환경에서, 그리고 장차 지구촌에 임할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박해, 홀로코스트 대학살에서 구원받고 건져받으며 보호받는 기적과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리오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억울하게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았고, 맹수사자 굴 속에서 건짐을 받는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보는 체험을 합니다. 김 목사의 지나간 70여 년의 짧은 생애와 50년 목회도 건져주심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구원의 역사가 계속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고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메대왕 다리오는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고 하는 다니엘의 간증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신앙 고백으로 선포합니다. He works signs and wonders in heaven and in earth. 27절 중반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의 창조자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표적,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적이란 자연 법칙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나타난